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길갈에 진을 치고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까지 전쟁을 마친 다음에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51절까지 땅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아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 땅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 일도 다 마칩니다. 그래서 19장 51절에 보면 땅 나누는 일을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땅 나누는 일을 그쳤더라.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죠. 아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노예로 삼든지.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지파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냐면 곧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 내일 다음 21장에도 조금 나오는데 도피성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피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제도들이 다른 나라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뭐 어느 한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또 그리고 거기에 담당자들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한 경우는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에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살해를 당한 사람, 그 가족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철저히 씨족사회, 부족사회, 이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족 내에서 누가 살인을 당하고 죽게 되면 그 가족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피신을 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그 도피성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겠죠. 성문을 두드리겠죠.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일단 받아줘요. 받아주고 재판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재판을 해요. 그 재판을 했더니 이 사람이 정말로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성에 살도록 해줍니다. 언제까지 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살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전국에 6개의 도피성을 뒀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6개의 도피성을 뒀는데 좀 흐리긴 하지만 보일 겁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에 3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골란, 길랏, 라못, 베셀.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해놓고 길을 잘 만들어 놔서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독특한 것은 이 요단강 이 동편 그쪽에 세 개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사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절 지파 이 두 지파 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도 세 개를 만들고 저쪽에도 세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죠. 여기에 가면 보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인 자, 또 나무 연장, 또 미워하는 자를 기회를 엿보아 밀쳐서 죽인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원한이 있는 거죠. 이렇게 죽인 자는 도피성을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민수기 35장에 또 나오는데 원한이 없이 사람을 죽였어요.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이거나 우연히 사람을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에 받아주어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한 거죠.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 법보다는 주목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또 그렇게 철저하게 어떤 관리 제도가 있는 그 어떤 나라의 사법 제도가 제대로 선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도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켜주고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혹시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러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었는데 21장에 보면 이 도피성을 누구에게 맡겨줬냐면 레위지파에게 맡겨줬습니다.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들은 기업을 어느 한 지역에 딱 분배받지 않고 이 전국 12개의 지역에 48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48개의 성을 주어서 그 성에서 살도록 하고, 그리고 목초지를 주어서 거기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살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누가 관장하도록 했냐면, 쉽게 말해서 도망 나온 그 사람 살인자를 재판하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도록 허용해주고 함께 그곳에서 살도록 하는 일을 총괄했던 사람이 레위지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인데요, 참 독특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인데,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또 실수가 아니더라도 무지해서 죄를 범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이 잘못된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나 능력이나 연약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사람은 죄를 짓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혹시 실수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용납하시죠. 오히려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요. 문제는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의적으로 악하게 반복적으로 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고의적인 범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고의적인 범죄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범죄 아래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따로 서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세리와도 다릅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시적인 기도를 해요.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기도응답 받고 돌아갔느냐? 세리가 기도응답 받고 돌아갔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원통하게 한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그 세리가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느냐도 물론 보시지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 있게 무슨 일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목사님 죄 고백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무슨 죄 고백할 게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 죄 용서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냥 그곳에 사는 겁니다. 돌아가면은 아무리 고의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가족이 죽이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간격을 두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도록 하는데, 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살인자가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대제사장은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6개의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간판을 잘 세워놓고 길을 잘 닦아놓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그 스스로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 비록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어떤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존재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굳게 서서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도피성에는 이름이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가 있는데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서쪽에는 게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21장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게데스는 성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소는 속죄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은 목, 어깨, 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헤브론은 친교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의미죠. 동쪽 세성에는 베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는데 그것은 요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영 사탄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란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영생에 기쁨을 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의미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은혜가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속죄하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악한 영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도피성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도피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피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도피성입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나를 피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피성은 눈에 보이는 도피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속죄 길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이면서 도피성입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도피성입니다. 가족들은 서로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그래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지만 가정만큼은 그 사람을 받아주고 가정만큼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 호병열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시죠. 100살입니다. 100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신방을 하고 몸이 좀 많이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100살 되셨는데 그 딸이 7명이 있습니다. 딸이 딸 하나는 그 집에 같이 살면서 그 딸을 돌보고 나머지 6명의 딸들이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딸들도 뭐 이제 거의 뭐 70세 되는 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이상 되는 딸도 있고 그 딸들이 와서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뭐 딸들이 많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도대체 그렇게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이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을 보면서 벌써 그게 몇 년입니까? 그 어머니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보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자녀들이 하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돌봐요. 도피성처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서 돌봄을 받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패역한 자녀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던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고 또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 부모를 돌봐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도피성이 돼야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제 보니까 마리아회에서 회의를 하고, 밤에 좀 제가 늦게 우리 예배당에 왔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새가족실에. 그랬더니 여전도의 한 기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몇 명 안 되는 모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원들을 돌아보고 회원들을 섬기고 또 회원들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런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지만 또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기관들을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렇게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는 그런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살이 돋게 하셔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육체 강건함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길갈에 진을 치고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까지 전쟁을 마친 다음에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51절까지 땅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아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 땅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 일도 다 마칩니다. 그래서 19장 51절에 보면 땅 나누는 일을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땅 나누는 일을 그쳤더라.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죠. 아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노예로 삼든지.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지파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냐면 곧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 내일 다음 21장에도 조금 나오는데 도피성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피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제도들이 다른 나라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어느 한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또 그리고 거기에 담당자들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한 경우는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에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살해를 당한 사람, 그 가족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철저히 씨족사회, 부족사회, 이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족 내에서 누가 살인을 당하고 죽게 되면 그 가족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피신을 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그 도피성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겠죠. 성문을 두드리겠죠.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일단 받아줘요. 받아주고 재판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재판을 해요. 그 재판을 했더니 이 사람이 정말로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성에 살도록 해줍니다.
언제까지 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살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전국에 6개의 도피성을 뒀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6개의 도피성을 뒀는데 좀 흐리긴 하지만 보일 겁니다. 요단강 있으면 요단강 동쪽에 3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골란, 길랏, 라못, 베셀.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해놓고 길을 잘 만들어놔서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독특한 것은 이 요단강 이 동편 그쪽에 3개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사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절 지파 이 2지파 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도 3개를 만들고 저쪽에도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2번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2번째 자료를 보여주시죠. 여기에 가면 보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인 자, 또 나무 연장, 또 미워하는 자를 기회를 엿보아 밀쳐서 죽인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원한이 있는 거죠. 이렇게 죽인 자는 도피성을 해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민수기 35장에 또 나오는데 원한이 없이 사람을 죽였어요.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이거나 우연히 사람을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에 받아주어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한 거죠.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 법보다는 주목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또 그렇게 철저하게 어떤 관리 제도가 있는 그 어떤 나라의 사법 제도가 제대로 선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도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켜주고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혹시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러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었는데 21장에 보면 이 도피성을 누구에게 맡겨줬냐면 레위지파에게 맡겨줬습니다.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들은 기업을 어느 한 지역에 딱 분배받지 않고 이 전국 12개의 지역에 48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48개의 성을 주어서 그 성에서 살도록 하고, 그리고 목초지를 주어서 거기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살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누가 관장하도록 했냐면, 쉽게 말해서 도망 나온 그 사람 살인자를 재판하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도록 허용해주고 함께 그곳에서 살도록 하는 일을 총괄했던 사람이 레위지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인데요, 참 독특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인데,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또 실수가 아니더라도 무지해서 죄를 범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이 잘못된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나 능력이나 연약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사람은 죄를 짓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혹시
실수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용납하시죠. 오히려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요. 문제는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의적으로 악하게 반복적으로 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고의적인 범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고의적인 범죄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범죄 아래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따로 서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세리와도 다릅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시적인 기도를 해요.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기도응답 받고 돌아갔느냐? 세리가 기도응답 받고 돌아갔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원통하게 한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그 세리가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느냐도 물론 보시지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 있게 무슨 일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목사님 죄 고백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무슨 죄 고백할 게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 죄 용서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냥 그곳에 사는 겁니다. 돌아가면은 아무리 고의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가족이 죽이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간격을 두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도록 하는데 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살인자가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대제사장은 신약성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6개의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간판을 잘 세워놓고 길을 잘 닦아놓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스스로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 비록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어떤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존재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굳게 서서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도피성에는 이름이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가 있는데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서쪽에는 게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21장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게데스는 성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소는 속죄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은 목, 어깨, 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헤브론은 친교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의미죠. 동쪽 세성에는 베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는데 그것은 요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영 사탄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란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영생에 기쁨을 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의미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은혜가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속죄하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악한 영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도피성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도피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피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도피성입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나를 피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피성은 눈에 보이는 도피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속죄 길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이면서 도피성입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도피성입니다. 가족들은 서로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그래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지만 가정만큼은 그 사람을 받아주고 가정만큼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 호병열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시죠. 100살입니다. 100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신방을 하고 몸이 좀 많이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100살 되셨는데 그 딸이 7명이 있습니다. 딸이 딸 하나는 그 집에 같이 살면서 그 딸을 돌보고 나머지 6명의 딸들이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딸들도 뭐 이제 거의 뭐 70세 되는 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이상 되는 딸도 있고 그 딸들이 와서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참
뭐 딸들이 많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도대체 그렇게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이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을 보면서 벌써 그게 몇 년입니까? 그 어머니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보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자녀들이 하는 거죠. 이 부모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돌봐요. 도피성처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서 돌봄을 받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패역한 자녀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던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고 또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하면 그 부모를 돌봐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도피성이 돼야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제 보니까 마리아회에서 회의를 하고 밤에 좀 제가 늦게 우리 예배당에 왔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새가족실에 갔더니 여전도의 한 기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몇 명 안 되는 모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원들을 돌아보고 회원들을 섬기고 또 회원들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런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지만 또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기관들을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렇게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는 그런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살이 돋게 하셔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육체 강건함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죄 용서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